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저도 점점 눈이 흐려지고 있기는 한데 주연저로 7번째 주일이고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멀리 보이던 봄의 전령이 가까이 왔습니다. 졸업 시즌이 끝나고 입학, 진학 시즌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교 학년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이 새 마음과 각오로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왕따를 비롯한 학교 폭력은 멈추어져야 합니다. 지식교육을 넘어 인성교육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공교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들, 특히 기독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원금 각처에서 기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에게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 나사로를 장례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타까움과 아쉬움, 원망이 묻어납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는 못하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께서 능히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동번역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번역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마르다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종말, 이 인류의 종말,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예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없다는 대답입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지금이 아닌 종말이라고 말하니 이상합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자신의 이해 범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마르다의 대답이 옳지 않다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이 먼 미래의 사건, 종말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수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죠. 예수께서 마르다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는 것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특수복음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가 있으면 보냄을 받는 자가 낮은 자, 부림을 받는 자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누굽니까?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께서 보낸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물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에서 성부와 성자는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에서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며 하나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신비 삼위일체의 신앙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며 동등한데 하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끝없는 미로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괴물 같은 하나님으로 상상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여럿 달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신처럼 상상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 아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신성을 제거하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피조물, 첫 천사로 이해하는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이 삼일체의 신학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드니 그냥 단일 신론,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야. 이름만 다를 뿐이야. 이렇게 단일 신론, 군주 신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이단들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이성 논리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유일하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시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시기에 이런 신성모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의 답변이 선한 일로 인하여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한 것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그리고 사회에서 정죄받던 세리와 창기들을 비롯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돌로 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자신을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며 마르다에게 믿느냐 물으실 때는 이런 의미로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임을 믿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정말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갑니다.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전합니다. 만일 마르다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고 이 소식을 마리아에게 당장 전했을 겁니다.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마리아야 이제 그만 울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라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 울지 않아도 돼. 더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 라고 전했겠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을 정말 이것이 핵심인데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전하지 않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만 전하면 슬픔이 멈추고 기뻐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황당한 말씀이어서 마리아에게 전하지 않은 겁니다. 나도 못 믿겠는데 마리아에게 전하면 마리아가 믿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오라비를 다시 살리시려는 모양이다 라며 순종했겠죠.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따르면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다면 방금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던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마른 뼈밖에 없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술로는 고치기 쉬운 병이 있고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지요. 우리가 일할 때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실력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분이 감기를 고치는 것과 암을 고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이해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 합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고 복종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떨며 바다가 잠잠하고 침묵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는데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요. 냄새도 나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마르다만 그럴까요?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믿지 못하는 마르다죠. 우리는 어떨까요?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믿는데 거기까지만 믿는 거죠. 주님의 무한하심, 광대하심을, 전능하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예수께서 나사로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틀을 더 머문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주여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합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병이 깊어서 그저 너무 힘드니 잠들었으면 좋겠다. 자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예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는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려 간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믿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도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스승의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동안은 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이 가까워지자 이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께서 자신이 당할 순환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극구 만류하죠.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 듣고 싶은 것만, 유리한 것만 들었죠. 그것만 믿었습니다. 알려주셔도, 미리 들려주셔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제자들이 절망합니다. 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몰라서가 아니죠. 말씀하셨는데도 주위에서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으면 이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숨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2번이나.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죠. 축복과 멸망의 길이 있다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너희가 그 길을 따라 살라고. 그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망할 것이다.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런데 듣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리 들려주시죠. 참되고 복된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할 길이 보입니다. 내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그 길로 걷도록 권면하십니다. 마르다가 믿었다면 근심에서 벗어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영광을 바라며 나아갔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괜시리 비장한 각오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리심을 통해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러 가는 길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가 되십시오. 내 인생,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분의 앞을 가로막을 권세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 연약함을, 우리 인생이 길을 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모두가 슬픔과 비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이 크기에 통곡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함께 웁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는 그 눈물이 슬픔을 당한 이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한 이와 함께하고 함께 우는 것은 우리가 슬픔을 당한 이를 위로하는 큰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같이 울어서 위로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서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위로의 차원이 다르죠. 사람은 아무리 위로해도 큰 슬픔을 만난 사람에게 함께 우는 것을 넘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큰 위로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셨습니다. 세 번역은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워하셨다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인생, 죽음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일을 빼앗겨 괴로워하는 인생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눈물, 그렇게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슴 아파서 우신 겁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해 이 고통을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족쇄에 매여 있는 인생을 바라보시며 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이 죽음에 매여 있는, 죽음에 갇혀 있는 인생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우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눈물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를 빼앗아가는 우리의 원수인 죽음의 멍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죽음으로 인해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이 슬픔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눈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패배시키고 승리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응답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가진 권세, 그 권세로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누구도 열지 못했던 음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 앞에 무너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며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는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망에 매여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부활의 승리를 맛보아 알기에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수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런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주님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 믿는다면 죽음에 갇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제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생을 사는
삶이 있다고 전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곡동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중곡동교회가 예배당 건축이 올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사실 비가시적인 그저 지금 머릿속으로만 그려지던 것이 이제는 점점 보여지게 되는 가시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주일 죽음에서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송축하며 하나님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세상이 주는 절망과 우울함에 매여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으며 하나님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시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으로 경고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의의 길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곡동교회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오실진데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을진데 아버지 슬퍼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중곡동교회가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이 일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저 막막해 보였던 것이 저 멀리 작은 구름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건축위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작은 구름이 보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내려주셨던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 중곡동 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